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에게 간섭하시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델이 되는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우리 다들 기억하고 계실까요? 아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싶은데 썸머리를 시간이 조금 선생님 여기에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올려놓는 글들 네.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거를 그냥 우리가 다 받아서 여기다가 띄워놔. 지도? 가끔 나오는 여러 가지 지도 갈자, 썸머리 뭐 이런 거 지도 이게 여기 어. 나오는 게 다 좋더라고요. 그런 게 간략하게 된 것 같아서 여기다가 이제 그 장소에 좀 이제 띄워놓고 근데 이게 한번이 다 그게 우리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고 이렇게 적으시고 이러는 거는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목만 봐도 사실 복습이 되니까 이 7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어요? 워크북 7페이지. 워크북 7페이지에 목차가 나와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지금 이 7과 중간에를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맞아요. 복습이 필요하죠. 맞아요. 그렇죠? 자, 우리 2과 그러면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담 PhD 논문으로 왕 되다. 그래서 창조에 관련된 아담이 PhD 논문으로 왕 됐다.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죠? 뭘 깨달았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담이 깨달았던 거. 지금 보세요. 2과 3과 4과가 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네. 11장까지 내용과 이제 그 이후 내용이 또 있는 건데 다 창세기예요. 세 과가. 자, PhD 논문으로 왕되다. 창세기에서 지금 우리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뭘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죠? 아담이 깨달았던 거.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딱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도다. 네, 맞아요. 하와를 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왕. 맞습니다. 네. 자, 그 얘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거 우리가 딱 4글자로 우리가 배웠었어요. 뭔지 기억나시나요? 너는 뭐였죠? 네 글자. 너는 나다. 너는 나다. 너는 나다. 내가 보니까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아담이 지금 하와를 만나기 이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 아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뭐 했죠? 동물들 이름을 지어줬죠. 힘을 주시는 거야. 생각이 지나가기 이렇게. 동물들 이름을 지어줬죠. 그쵸? 왜 어떻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동물을 딱 보고서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본질을. 그러니까 그래 너는 코끼리, 너도 목이 기니까 기린,
동물을 딱 보고 본질을 깨달아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울을 보니까 본질을 깨달았어. 그 본질을 깨달았던 게 뭐예요? 처음 봤어, 하울을. 그쵸? 근데 너는 나구나. 너는 나. 그러니까 너는 나니까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너는 나구나.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해요? 사랑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이 원리를 깨달았으니까 통치할 수 있지.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렇죠? 아담한테. 그리고 또 상과 제목 한번 볼까요? 상과. 자, 시작.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여기서 선악과 얘기 공부했죠.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세요. 근데 아담한테 통치권을 주셨어. 왕이 원래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다 다스리도록 만물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왕이야. 이 PH로 왕 되다 그랬잖아요. 사랑의 통치. 그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약서 하나를 받아 놓으셨어요. 어떤 계약서? 선악과라는 계약서. 이거의 의미가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야. 너 알지? 그치? 기억해? 알았지? 그거죠. 네가 왕이지만 사실 진짜 왕은 나야. 네가 다 먹어도 돼. 네가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안 먹으면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한다고 내가 알게. 그것만 하면 다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계약서 우리가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집계약서 쓰잖아요. 집계약서가 뭐예요? 이 집이 그 주인의 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는 빌려서 살아. 내가 돈을 내지 않고 빌려서 주인의 집이지만 내 집처럼 살잖아요. 그 집에 살 때는. 그것처럼 그냥 계약서 하나를 받아놓은 거야. 선악과. 이거는 계약서예요. 근데 이걸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 이거를 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다른 방 이제 하나님하고 끊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끊어 놓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나랑 연결돼. 나랑 연결되는 방법 동물 제사. 동물 제사를 주셨죠. 양을 잡았어요. 피로 하나님 앞에 동물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네가 왕, 네가 나를 왕으로 왕이구나.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방법이에요.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를 흘려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사과 제목 뭐죠? 사과 제목?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네,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네, 우리가 뭘 배웠을까요? 이때 노아의 홍수도 배웠고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 메소포타미아 문명, 막 발전한 문명에서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이 세상 왕국은 힘과 폭력으로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힘과 폭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려요. 세상 권세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사랑으로 통치해야 하는 나라. 사랑으로 통치해야 하는 나라. 여기는 힘과 권력으로.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힘을 과시하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나도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방에 복이 된 그런 사람을 부르셨어요. 너를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가 지나가는 동안 430년의 시간이 사실은 흘렀어요. 한참 차이지만 그래서 딱 출애굽기가 시작됐을 때는 자 나라의 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도 자 뭐가 필요하죠? 나라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가 필요한데 출애굽기에 가보니까 국민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국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지나면서 시내산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옮겨와서 거기에서 법을 주셨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지나면서 영토까지 다 나라가 갖춰졌어요. 이제 어떻게 돼요? 잘 살면 돼요. 잘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복 중에 복이 뭐다? 잘 가립니다. 수고했어. 자, 복 중에 복이 뭐다? 우리가 사실 나눠줘야 되는 복,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 온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이 복, 복 중에 복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주의 복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네, 복 중에 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복을 나눠주는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과 공부할 때 아주 가슴 아픈 6과 7과 초반 이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대를 봤어요. 사사기 공부를 했는데 6과 제목 같이 한번 5가 안 읽었죠? 5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네, 그렇게 해서 지나갔고 6과 자 시작.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네, 그 사사기 시대 엉망이 특별히 누구의 잘못 때문에 레위인들의 타락.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잘못했는데 사실은 레위인들한테 하나님의 법, 말씀을 맡겼는데 그걸 제대로 못 가르치고 레위인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잘 몰라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중요한 관점 1이 뭐였죠? 관점 1 혹시 기억나시나요? 안 나실 것 같아요. 누가 왕인가? 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이야기다? 누가 왕인가? 이 이야기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왕인가? 그래서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고 권력 가진 자가 왕이 되고 왕사를 보면 다 그렇죠. 누가 왕이 돼서 영토를 정복하고 누가 왕이 돼가지고 세계를 통일하고 왕사요 왕사. 그런데 하나님이 저게 내가 원하는 역사가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역사는 그게 아니야. 인간들은 그 역사를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왕인지 성경 속에서 누가 왕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누가 왕. 자, 그래서 우리가 7과를 배우던 중이었어요. 7과. 자, 7과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네.
이 사사기 시대가 진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왕이 없다고 우리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레위들이 타락한 것을 사사기에서 다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너무너무 재밌는 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못한 거 다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잘못하면 치셔. 하나님 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치시는 거예요. 올바르게 되라고. 그리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 아는 게 복인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복인데, 그 복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 복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죠. 벌써 지금 한 달은 됐죠. 그쵸? 그래가지고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모세오경 매뉴얼대로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잘 운영되어지기를 하나님 바라셨으나 그게 안 됐다. 안 됐어요. 근데 나라로서는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게 안 됐다. 그래서 이상국가가 안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룻기는 왜 있다? 다윗 왕을 지금 불러내는 그런 준비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쵸? 지금 다윗을 찾기 위해서 룻기가 있었어요. 룻의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했고 그래서 룻기의 족보 이 보아스를 만나서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결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여인이 됐어요. 여기 이 여인의 가정에서 다윗 왕도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110쪽 워크북 110쪽 사무엘 상하 3번 사무엘 상하 공부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만 공부하고 있어요. 이거 혹시 또 한번 이것도 복습해 볼게요. 성경이 흘러가는 목록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 갔던 거? 네, 뭐였죠? 어떻게 갔죠? 이 동그란 게 지금 역사가 흐르는 저 역사서들이었죠?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성경이.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스토리 중심으로 공부하겠다. 그렇지만 또 다른 예언서들도 다 공부하고 해요. 자, 역사가 흘러가는 스토리, 창출, 민수,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뭐였죠? 삿산왕이었어요. 삿산왕. 네. 이게 다 역사가 흘러가는 동그라미가 다 지금 역사서예요. 그리고 또 부속 목록이 있었어요. 이거 펀딩하라고 제가 베이시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했어요. 31쪽 한번 펴보세요. 31쪽. 자, 31쪽. 자, 창출, 민수, 삿상, 왕 하고서 밑에 내려와서 대라는 했거든요. 대라는 이것도 이제 역사가 흘러가는 역사서 목록인데, 자, 부속 목록들이 있죠. 창세기에는 뭐가 있어요? 시가서, 욥기가 있죠. 네네, 욥기.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욥기가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또 발생하는 성경 목록이 있었어요. 뭐였죠? 네. 맞습니다. 레위기. 네. 레위기가 발생하고요. 또 민수기에서는
네, 맞습니다. 신명기. 네. 민수기가 끝나고서 이제 신명기가 우리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새로운 세대를 향한. 네. 그리고 사사기에서 또 성경 목록 뭐가 있었죠? 네. 네, 우리 지난번에 배운 룻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 네, 세 개가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니죠. 시편 하나죠. 죄송합니다. 순간. 시편이 있고, 그리고 네, 여기에서 열왕기 상하에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죠. 잠전한 구속 목록이 이때 발생한. 그리고서 이때 열왕기 상하 시절에 너무 많이 파란을 해가지고 예언서들이 12권이나 생겨나요. 망한다! 너네 그렇게 하면 망해! 하고 외치는 소리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망했어요. 대라는 왜 길다? 창세기부터 에스라가 썼는데 창세기부터 이제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의 조상 아담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길어요. 이 창출민수 셋삼왕 이거를 다 요약돼 있어요. 역대 상하에 족보로. 그리고 대라는 하고서 구속 목록이 뭐가 있냐면 이때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다니엘과 에스겔이 그 당시에 또 예언서 이렇게 쓸 게 있고요. 에스라 시대 때는 학개와 스가랴, 설교 시간에도 지지난주가 배웠죠.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이렇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는. 네. 그때 구속 목록이 또 역사서 하나가 나와요.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 요 동시대에 같이 활동한 우리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서 이제 심야로 달려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시라고. 네. 복습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 상하 이야기 할 거예요. 모델을 우리한테 주신 다윗 왕, 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쪽. 네. 110쪽 다 펼치셨죠? 네. 자, 사무엘 상하 시편 공부했는데 요 밑에 초록색 요거 네모칸을 우리 강선생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드디어 다윗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사사시대의 아름다운 사람의 대성상하나 아양한 부모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바로 이 다윗을 이해할 거라는 책이고요. 물론 사무엘 상은 수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위한 기록을 봐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무엘 상하가 다윗 공부하는데 이름은 사무엘 상하잖아요, 그쵸? 사무엘이 주인공일 것 같아. 근데 아니다. 다윗을 위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의 사사잖아요. 그 시대의 사사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이랑 다윗을 기름 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사였어요. 그쵸? 자, 그래서 사무엘 상에 사무엘의 생애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사무엘 하에는 사무엘은 하나도 등장도 안 하거든요. 완전히 순전히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사무엘 상에는 사무엘의 출생과 그가 했던 사역과 이런 이야기가 있고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도 사울이 진짜 잘못하는
이런 이야기, 또 다윗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야기로 세 명이 다 나오지만 사무엘 하는 완전히 다윗의 이야기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 상에 시작하는 스토리 중에 자 봅시다. 반가로 1번 길르앗 야베스 전쟁, 1대 왕 사울을 사사시대 사사와 연결할 줄 알기. 그랬습니다. 네, 자 사무엘상, 네, 사무엘상 네,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요 이야기를 우리 도표 같이 하면서 그냥 같이 할까봐요. 요 옆에 반가로 2번 사무엘 상하 내용 구조 스케치하기 있잖아요. 요거랑 같이 할게요. 그래서 사무엘 상을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사무엘 상 1장부터 우리가 쭉 그냥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펴셨죠? 이거 반가로 1번은 중간에 이제 같이 하고서 넘어갈게요. 자, 네, 여기 나와 있죠? 네. 사무엘 상하 내용 구조 스케치하기 밑에 이렇게 빗금으로 돼가지고 있는 거 2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집사님? 마무리요? 아니요, 다윗이 이렇게 맨 위에 제목 아래. 2번 네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기록 사무엘상, 다윗이 왕이 된 이후 기록 사무엘하.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사무엘상 아래 칸에 사무엘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사무엘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가 사무엘의 생애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에. 성경책 하나 드릴까요? 괜찮으세요? 제목이 나와 있나요? 거기에도? 예. 네. 자, 1장에 보면은 이제 한나 이야기가 나와요. 한나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막 이 실로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또 엘리가 기도해주죠. 그리고 또 사무엘이 태어났고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접대 후에 아기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여기 평생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제 맡겼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대단한지 이 믿음의 고백이 한나의 기도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읽지는 않을 텐데 꼭 기도를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봐 주세요. 네, 그냥 읽을까요 우리? 언제 또 보겠어? 그쵸? 집에 가서 안 보실 것 같죠?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한나의 기도. 네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라.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게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신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에게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용사의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뛸지어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풀을 팔고 주의던 자들은 다시 주이지 아니하리라.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퇴학하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위에서 올리기도 하시니라.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니라.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貧乏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 앞에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히브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이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하는데 뿔을 높이시리라 한다. 네. 엘가나는 라마. 네, 여기까지. 한나가 참 너무 이 기도가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또 이제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사무엘은 사실 어떤 사람이었냐면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사무엘이 곳곳으로 다니면서 말씀 순회 운동을 했어요. 중간에 이제 4장에서는 언약궤를 빼앗기거든요. 언약궤를 이제 빼앗겨요. 그 소식을 듣고서 엘리 제사장이 죽어요. 사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혼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도 하나님의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도 지고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5장에서 이 언약궤를 훔쳐간 게 아니죠. 가져간 블레셋이 계속 그 신들이 넘어지고 이 악성 종기가 생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그 언약궤를 보내죠. 언약궤가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베세메스로 이제 돌아왔죠. 그리고 또 이제 기럇 여아림에 사는 사람들을 옮겨서 이제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이렇게 좀 판결을 굳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리고 이 특별히 7장에서 보면은 7장에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7장 5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미스바에서 또 기도하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드디어 9장부터 이제 사울의 생애가 시작됩니다. 사울이 9장부터 15장까지가 사울의 이야기예요.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암나귀들을 그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종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으러 나왔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한번 펼쳐보세요. 10장 1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붓고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자, 기름 부음 받았다고 왕이 바로 되지는 않는데 10장의 또 후반에 보면은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울이 그래서 제비를 뽑힌 거예요, 왕으로. 그렇게 됐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우리한테 왕이 생겼다 만세 막 이러기는 하지만 사실 왕으로 완전히 인정을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11장에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길르앗 야베스 전쟁이에요.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와서 그래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야, 싸우자. 야, 우리랑 언약하자. 그러니까 싸우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섬길게. 그러니까 아니야. 니네 오른 눈을 다 빼야지 내가 언약할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러니까 7일 동안의 말미를 얻어가지고 이제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온 이스라엘에 이렇게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서 사울이 이렇게 분이 막 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분이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길갈 야베스 사람들을 완전히 쳐서 무찔러요. 11장 11절이 그 내용이에요. 이제 쳐서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이 무찌르는 그러한 장면이 나요. 그러니까 와 왕이야.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백성들한테 인정받는 그러한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사울이 또 사무엘이 가서 이제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기뻐하면서 이제 왕이 됐어요. 사울이. 그리고서는 이제 이제 왕이 되었는데 13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블레셋이 쳐들어가요. 지금 항상 이스라엘은 뭐가 문제냐면 아래쪽에 아주 강한 나라 블레셋이 틈만 나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강한 나라인데. 자,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보세요. 13장 2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3,000명이에요. 3,000명의 군사가 있고 5절 보세요. 13장 5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만 3만이에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병거만 3만인데 그리고 마병이 6,000명이요. 말탄 군인만 6,000명. 그러니까 이 보병이랑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7일 동안 7일 안에 내가 오겠다. 자, 옛날에 이 시대 때 전쟁이 있으면 어떤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을 앞세워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신이 이기나 우리 신이 이기나 보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잖아요. 근데 이때 그래서 7일 안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약속한 기한이 됐는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요동하고 어수선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무엘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꾸짖죠. 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지,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지 망령되다 이렇게 야단을 쳐요. 그리고 또 보면은 15장에 또 사건이 있습니다. 15장에 아말렉이 이렇게 또 아말렉을 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때 15장 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15장 3절 네, 사모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큰 소리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명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네, 사실 이 아말렉이 너무 이제 아말렉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8절 9절도 같이 읽어주세요. 아말렉 사람이 왕 아합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합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안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 네, 근데 이렇게 바로 들었는데도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와 좋아 보이는 거 자신의 눈에 좋은 거는 갖고 있어야지 왜 죽여 자신의 눈에 합리적인 그런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죠. 그리고 또 아합까지도 죽이지 않았어요. 사실 왕을 살려서 데리고 오는 거는 뭐죠? 내가 지금 이겼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뽐낼 수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지고 오는 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지 22절, 23절 한번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15장에 네, 15장에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굽는 것이 수단이 되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벌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까. 네. 그래서 사무엘이 진짜 놀라운 말을 해요. 이 하나님의 뜻에 진짜 정통하게 율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번제보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거 이거를 번제보다 더 기뻐하신다. 번제나 그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아유 내가 번제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이런 거 다 안 죽였어요. 이렇게 변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제보다 순종하는 걸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걸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와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사울이. 그렇게 안 하고 3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30절.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네, 사울은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한테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주세요. 그러고서 딱 제사 드리는 모습을 멋있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의 눈.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실망하신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8장에 가면 이제 나중에는 불안하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또 사무엘의 영혼을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일까지 하죠. 요즘 그런 거 무당, 부타고 이런 거 많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범죄인데 요즘 크리스찬들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31절까지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사울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이제 16살, 17살 되는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16장 13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이제 다윗에게 부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나와요. 그리고서 이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왕이 되기까지 10년이 훨씬 넘게 시간이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훈련받고 또 단련을 연단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그 궁중 악사가 돼서 귀신이 그 악귀가 떠나가도록 이렇게 음악을 켜는 그런 궁중 악사로도 이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또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 중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모욕하고 이럴 때에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러 갔다가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다윗의 이때 골리앗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가 26절에 후반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는 일에 아주 분을 내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45절에 있습니다. 집사님 읽어주세요. 45절. 몇 장인데요? 17장. 17장이에요. 네, 17장 45절. 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물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네. 그리고 47절도 읽어주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네. 그래서 이 갑옷도 입지 않고 칼을 쓰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자신이 늘 생활할 때 동물들 짐승들을 물리쳤던 물맷돌 가지고서 골리앗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아주 또 중요한 또 이 사건이 돼요. 자, 18장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8장 7절. 네, 지금 이제 다윗이 너무너무 이 전쟁에서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고 하니까 여인들이 지금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지금 사울이 이것을 듣고 시기심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어떻게 되죠? 이제 다윗을 죽이게 혈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애매하게 고난받는 거죠. 잘못한 거 없이. 그래서 이 도망다니는 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죽이려고 하니까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서 이제 아예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요. 그래서 21장부터 이제 도망다니는 그의 인생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또 22장에 보면은 2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하니까 다윗의 모든 형제들이랑 이제 죽을 수 있잖아요. 다윗의 형제들이랑 아버지도 그렇고 그 가족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가족들도 왔고 그리고 2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와 미친 모든 자와 강인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를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살아있는 자였느니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였는데 세상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400명가량이 되었어요. 400명가량이 되어서 이제 도망을 다니는데 사실 이제 이 또 사울은 너무 악한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지금 다윗을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했다는 이유로 제사장들도 85명이나 죽였어요. 그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그리고 이제 쭉 또 근데 이렇게 사울에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쫓기면서도 이 다윗의 중심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4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리고 그 뒤에도 읽어주세요. 6절.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선지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네.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사울왕이 계속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엔게디 광야에서 어느 동굴에 볼일을 보러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그 속에 다윗과 그 다윗에 함께한 사람들이 다 그 동굴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 동굴이 어마어마하게 컸나 봐요. 그러니까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어때요?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고. 용변을 보러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가까이 가서 죽이지는 못하고 겉옷 슬쩍 끝에만 이렇게 베어가지고 왔는데도 마음에 그게 찔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고 금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살려주고요. 그리고 25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죽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400명, 이때는 이제 한 600명 가량이 돼요. 이제 나중에는 600명으로 이제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몰려다니니까 사실 음식이랑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식량이 필요하겠어요. 600명이 거주하면서 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요 지금 이렇게 지내던 이 바란 광야 요 근처에 나발이라는 아주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다윗이 그 동네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발이 얻는 유익들이 많았어요. 강도당하지 않고 또 이 위험한 일을 겪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나발에게 보내서 사실 우리한테 좀 음식을 좀 다오 이렇게 했는데 나발이 아주 모욕을 하면서 쫓아내요. 그랬더니 그 일을 듣자마자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이랑 이런 걸 잔뜩 싸들고 막 달려갑니다. 남편한테 알리지 않고 달려가가지고 다윗한테 이야기해요. 이 25장 29절에 보면 참 너무너무 지혜로운데 이 사람이 이 아비가일이 뭐라 그러냐면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그리고 원수들은 여호와께서 던지실 거야. 그리고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와께서 세우실 때에 무죄한 자를 피 흘렸다. 이런 또 보복했다. 이런 말 때문에 마음에 걸리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지혜로운 말로 이 다윗을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 지키시는 이 도망다니는 다윗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여전히 도망자 신세인데 하나님이 당신 왕으로 분명히 세우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너무 놀랍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나발이 그때 죽지 않게 돼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서 나발이 죽죠. 심장마비가 걸렸든지 뭘로 죽은 것 같아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26장에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던 사건이 나와요. 7절에 보면은 자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집사님 혹시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26장 7절. 26장. 네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갔던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이스라엘은 그를 불러 누웠는지. 네. 지금 이제 와 10광야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지금 다 자고 있어. 사울도 자고 있고 사울을 지키는 사람들도 다 자고 있는 거야 하나같이. 그러니까 와 그 다음에 아비사가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원수를 우리 다윗 손에 넘기셨습니다. 제가 단번에 죽일게요. 한 번만 찌르면 두 번 찌를 것도 없어. 한 번만 찌르면 죽을 거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 또 11절에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리고서 머리맡에 있던 창이랑 물병만 가지고 나와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써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12절에 나와 있어요. 후반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직접 처단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심판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니까 10절 보세요. 26장 그대로 10절이에요.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는 보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에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네.
자기는 안 쳐.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실 거다. 전장에 나가서 죽든지 이 나이가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든지 아무튼 죽는다. 정말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되죠. 네. 그리고서 이제 28장은 사울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3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으면서 사무엘 상이 마무리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요, 사무엘 하 이렇게 보시면 1장 17절에 보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던 그 일을 이렇게 슬픈 노래로 불러서 에다를 불러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게 나와요. 정말 슬퍼했던 거죠. 왕이 죽었던 것에 대해서 야, 내 원수가 죽었네, 통쾌하다, 이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리고 2장에 가서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에 나와있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대략 그러니까 한 기름 부음 받은 지 한 13년 만에 유다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에요. 유다 족속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서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처음부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었어요. 12지파의 왕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원래도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다 보면 5장의 3절에 보면 이제 이스보셋도 죽고 5장 3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언약을 맺고 왕으로 세우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통일왕국이 되는 순간이에요.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린 지 7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통일왕국의 왕이 된 거는 기름 부음 받은 지 20년이 지나서인데요. 말이 20년 그냥 말로 하면 쉽지만 사실 1년도 어려운데, 그렇죠? 20년의 세월 동안 참 많은 갖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6장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괴를 이제 성으로 가져오려고 하다가 소들이 막 뛰고 막 이러니까 우사가 6장 6절에 그죠. 우사가 하나님의 괴를 이렇게 딱 붙들으니까 잠잠하게 하고 딱 붙들었더니 이게 깨질까봐 그랬는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요. 사실 이거를 법대로 안 하고 이거를 레위인들이 이 법궤를 옮기고 만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법대로 하지 않아서 사실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의미가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하나님의 괴가 있으면서 오벳에돔이 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괴가 있는 걸 통해서. 그리고서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법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올라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옷이 벗겨지기까지 이렇게 춤추고 기뻐했던 일이 이 6장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지금 요 뒤에 거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뒤로 넘어가면서 계속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도 연결해서 계속 할 건데요. 자, 반가로 3번 왕정식이 출발부터 부덩어리였다는 사실 알기.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되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40년 동안 사실 업적이 많아요. 겉으로 보면 승리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버린 왕이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사실은 이 여호와 경외함이 없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12쪽에 보면 다윗이 그 사울의 박해 동안 베두인 돌아다닌 거죠.
16군데나 16개 지역으로 계속 이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 다니고 옮겨 다녔어요. 그 쫓기는 세월 동안.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왕이 돼서 7년 반 동안 치리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아까 5장에서 읽었던 5장에서처럼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큰 4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목 읽어주세요. 사사시대 명수에서 다윗의 영성을 보여주는 안목하기. 네네. 사사시대 배경 속에서 이 다윗이 자 사사시대 어떤 시대였어요?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행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타락해서 우리가 2가지 사건 봤잖아요. 미가 신상 사건, 또 레위 첩 사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또 악했는지, 레위인이라도 첩이 있고 또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강간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지도 않고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얼마나 이 사사가 되어서 치리할 때 곳곳에 다니면서 선지자들을 키우고 또 사람들을 교육하고 미스바에서 집회하고 계속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큰 거예요. 그런 사무엘의 사무엘의 지도자적인 그 시대 때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시편의 사람 그랬죠. 이제 사무엘 하에 이렇게 쭉 보면은 다윗이 중간중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한번 또 다시 계속 쭉 사무엘 하를 보겠습니다. 자, 이 사무엘 하 7장 이거를 볼 텐데 사무엘 하 7장은 정말 놀라운 또 약속이 있는 장이죠. 사무엘하 7장 보면은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은 소원이 있었어요. 이게 왜 안 나오지? 다윗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성전을 짓고 싶었을까요? 왕은 왕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짓지 못하도록 하시죠. 너는 네 손에 피가 너무나도 많다. 네 아들이 짓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7장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궁을 너무너무 짓고 싶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여기 보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여기 이제 화면 보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네 집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렇게 기쁘셨는지 너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겠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도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왕이 계속 바뀌어요. 모반하고 신하가 왕 죽이고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계속 왕이 바뀌는데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절대 왕이 바뀌지 않아요. 왕이 계속
다윗의 후손들로만 왕이 망할 때까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다윗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위를, 너의 집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런 거죠. 여기에서 이 집은 성전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가문, 다윗의 가문, 이걸 말씀하신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승승장구하고 그러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다윗도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이렇게 또 실수하고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는 장면이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11장 어떤 사건이냐면 밧세바 사건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전쟁에 안 나가는 거야, 다윗이. 부하들만 내보내고 궁에 있어요. 그러다가 참 그날따라 어떻게 그 여자는 창문을 열고 샤워를 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창문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아무튼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 아내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는데 밧세바가 나중에 임신을 한 사실을 알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게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전쟁의 선봉에 서서 죽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12장에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참 너무 무서워요, 사실. 12장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없으면 두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숨었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네. 하나님의 자녀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 주세요. 물론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딱 바로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죠. 이 시편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 부분 우리가 볼 텐데 한번 볼까요? 50장 시편 50편 한번 펼쳐볼까요? 시편 5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편이죠. 51편. 죄송합니다. 51편에 보면은 이제 나단한테 책망을 받고 나서 바로 회개하면서 쓴 기도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리고 또 쭉 나와요. 또 내 뼈를 하나님이 꺾으셨다고, 꺾으신 뼈들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고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10절에 나오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11절 나오죠.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내 심령을 나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내 심령, 자원하는 심령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여기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의 시편 우리가 프로그램을 쭉 했었는데, 다윗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그런 감사들을 다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걸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게 왜 가능했던 사람이냐?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많은 시편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 몇 편인지 아시나요? 몇 장? 네, 그쵸. 119편이
시편 중에 가장 길어요. 한번 펼쳐볼까요? 119편 한번 펼쳐보세요. 119편 몇 절까지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죠. 176절까지 있어요.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 119편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에 얼마나 많이 여기 보세요. 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행위가 온전하여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쭉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또 4절 보면 주의 법도, 5절 주의 율례,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또 6절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 그만큼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율법을 세세하게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계속 8절에도 주의 율례, 청년이 무엇,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주의 계명 계속 나와요. 이 119편을 보면 얼마나 주의 법도 주의 율례를 사랑했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들이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못했을 땐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오면 우리의 마음을 알아도 넘어져요. 나락에 빠지기도 하고 무너져요. 근데 무엇이 살린다? 기도와 말씀이 살린다. 다윗의 그 10년 넘게 생명의 위급함 가운데 쫓겨다녔던 삶 속에서 그 바쁜 와중에 경각을 다투잖아요. 경각을. 근데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고 찬송하고 이 시편, 이 기도를 드리고, 이게 그의 삶의 능력의 비결입니다. 자, 다시 사무엘하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이 또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지켜주셨어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었죠. 지금 하나님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들이 이제 그 이후에 큰아들 암논이 그러니까 자매인 거죠. 자기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압살롬이 그래서 암논을 죽여요. 형을 죽이는 그 피를 부르는 전쟁이 와요.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이제는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겨 나가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압살롬이 패해서 죽기도 하고, 계속 보면은 이제 정말 계속 칼과 이런 아픈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하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보면은 펼쳐보세요. 사무엘하 22장 보면 이거 자체가 시편이에요. 22장 자체가 다 시편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얼마나 찬송하고, 이 당시에 다윗 시대에 성가대만 4,000명이었다 그러거든요. 성가대만 4,000명.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들, 이 다윗은 예배 문화를 확립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나라. 이
하나님의 왕궁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 사건을 보더라도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야. 하나님이 왕이시다. 관점 1,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누가 왕이신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걸 알고 있던 사람이 다윗은.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속에서 실수했을 때도 우리 인간이가 실수하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록물들이 편찬되고, 사실 솔로몬 시대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편찬이 되었지만 그것은 이미 다윗 시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문화가 흘러갔던 것들이 그 시대에 편찬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2번, 네, 반가로 2번, 112쪽에 반가로 2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전형. 네, 자 우리 아까 우리가 봤던, 제가 이미 했던 이 내용이에요. 네,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가문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하신 이 사건이죠. 그리고 성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거하기를 애썼던 사람이고요. 자,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 다윗 이야기를 읽다가 시편 끼워 읽기. 네. 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사무엘 상하 쪽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읽고 있죠? 그쵸? 네, 여호수아 읽고 있는데 이제 이 뒤로 가면은 시편을 중간중간에 끼워서 읽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는 또 하나의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는 누가 썼을까요?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네?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썼어요. 에스라가 썼는데, 에스라가 이 역대상하를 쓰면서 이 포로된,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을 살았는데, 그리고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에스라는 두 번째 귀향 온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몰라, 이스라엘. 근데 계속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보니까, 야, 지금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사는구나.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교과서가 역대상하예요. 그런데 그것을 쓰면서, 야,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이상적인 나라는 다윗 시대구나. 그래가지고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없는 내용도 거기에는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이라든지 그 명단도 역대상하에 있고요. 그 또 세세한 내용들이 역대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보기를 쫓아야지 우리나라가 사는 거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7과 마무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간씩 나눠서 읽을까요? 우리 집사님이 여기 처음부터 왕권을 예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까지 읽어주세요. 사사시대의 미가 선상 사건이나 레위 척 사건의 비교 속에서 다윗은 레위가 해야 할 역할, 즉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남겼다는 것은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깊이 완주하며 체험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레위들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같은 시대를 헤매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건설하고 싶었던 지사장 나라를 드디어 이뤄낸 왕입니다. 진정한 왕입니다. 이런 왕의 가문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왕입니다. 성경은 사사시대를 실패로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꽃을 피워 열매를 거두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이 왕권은 신약의 예수의 왕권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의 승리될 수 없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예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흐름은 내왕기상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왕사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사는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요? 다윗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모델을 탁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이요 왕의 모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드디어 다윗에게서 또 꿈을 이루었습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사사시대 때 너무나도 슬프게 끝났어요. 너무 그 사사시대가 암울하게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인간들이 왕을 원하니까 왕을 주는데 왕을 주시면서 또 모델이 될 만한 왕, 이렇게 따라가야 해 하는 왕을 다윗 왕을 주신 거예요. 이 다윗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했던 그 삶, 그리고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는 끝까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했던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 젊었을 때의 삶도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치는 거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다윗이 모델이 되었어요. 왜 모델이라고 했는지는 보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11개 상하를 보면 나와 있어요. 모델이 2개가 나오는데, 자, 어떤 또 뭐가 모델인지 한번 8과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8과 제목, 한 장 넘게 8과 나오죠?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네. 자, 하나님이 다윗의 길, 이제 모델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왜 모델이 맞는가 하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서술할 때 그렇게 성경 저자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다윗이 모델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악한 모델이 나와요. 여로보암과 아합입니다. 이들이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로 갔다. 이렇게 또 성경이 또 다른 악한 모델로 여로보암과 아합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열왕기 상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또 이렇게 좀